아멘. 예,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그 비유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할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지만 육신은 뭐죠? 육신이 너무 연약한지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연약한지라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낙심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걱정할 일들이 있으십니까? 억울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항상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그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계속되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죠? 원한이라는 단어가 계속돼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IV 성경을 보면 원한이라는 단어가 이제 justice라고 하는데 이제 정의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정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우리가 간구한다라는 것은 어떤 기도예요? 정의를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비유는 예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가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노아가 살던 당시에는 이제 죄악이 가득하여 이제 방주가 이제 닫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흥청만청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채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는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는 방주의 문이 닫히는 그 순간이 호련히 닫힌다라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주의 문이 닫히는 그 시기가 오기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 환난의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방법은 뭐죠?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중단한 채 오직 기도하는 데만 몰두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매일 매 순간순간 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 시간 이제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많이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힘을 주세요라고 잠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죠. 우리가 불과 몇 초 안 되는 시간이지만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과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번개 기도라고 합니다. 번개 기도.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짧게 기도하는 거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설거지할 때나 아니면 길을 걸을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라는 유일한 그런 방편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두 번째,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우리가 항상 기도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의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새벽을 깨워 몸부림을 치지만 계속해서 낙심하고 넘어지는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즉석복권처럼 즉각 바로바로 응답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있죠. 여러분 어떤 곳이죠? 점치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간다고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찾아가면 즉석복권처럼 해결책을 막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바로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오면 어떻게 하죠? 교회 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봅시다. 기다려 봅시다. 인내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인생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마다 지금 무엇을 진행하고 계시죠? 김답답. 답답한 인생들을 위해서 지금 김답답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빠른 응답을 원합니다. 그리고 몇 번 두드리고 소식이 없으면,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위기를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구하면 주신다잖아요. 그죠? 찾으면 찾는다잖아요. 두드리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언젠가는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하기는 하는데 우리 삶 속에 점점점 확신이 없어지고 의심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전도 대상자가 있어서 이제 집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문을 막 두드렸습니다. 안에 분명히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어올까요? 분명히 사람 소리가 났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안에 아무도 없나? 그냥 갈까? 뭐 이런 의심하는 마음이 들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안 열릴 거리라는 생각이 이제 들면서 결국은 이제 포기해버리고 이제 그 집을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처음에는 확신을 가지고 20일 기도, 뭐 40일 기도, 100일 기도 그렇게 이제 작정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또 기도하죠. 계속해서 200일이든 300일이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러지 못하고 포기해버리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찾아오는 무서운 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낙심입니다. 누가 찾아온다고요?
김낙심, 최낙심, 박낙심, 낙심이 계속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열심이나 내 노력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자리로 이끌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온 것 같지만 이 새벽에 온 것은 누가 힘을 주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만나기를 소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간구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기도할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도우시고 간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 구하고 응답받는 데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기도했더니 그런데 바로 응답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기도하기를 쉬는 사람이 많을까요? 기도하기를 쉬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만약에 오늘 새벽에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이 됐습니다. 내일 새벽도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첫 아이가 생겼을 때 누구를 닮았을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참 설렜는데 그래서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가 세상에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런가요? 이 아이는 분명히 10개월이라는 시간을 거쳐야만 나오는 거예요. 빨리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10개월이라는 그 시간은 엄마 뱃속에서 그냥 단순히 시간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엄마와 함께 교감하고 그것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런 어떤 시간인데 뱃속에서 이제 머무는 시간이 답답하다고 빨리 나와버리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과정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한 재판장과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제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부는 이제 그 시대의 이제 약자를 상징하는데 성경에서 이 과부를 상징하는 것은 침묵하는 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 사회적인 약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지만 전체적인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요청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과부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데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구해도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계속해서 부르짖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절박하니까, 너무나 간절하니까, 너무나 억울하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소원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찾아가서 간절히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여자는 약해도 아줌마는 강하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도 이런 정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줌마 정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아줌마가 운전면허증을 따고 이제 초보 운전이라는 딱지를 이제 딱 붙이고 막 운전을 하면서 이제 도로에 나갔는데 지나가던 아저씨들이
여자가 집에 가서 밥이나 할 것이지 운전도 못 하는데 막 이제 뭐 운전을 한다고 막 뭐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에도 이 아줌마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과감하게 이제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딱지를 붙이고 나갔습니다. 지금 밥하러 간다. 이렇게 딱지를 붙이고 갔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이 아닐까요? 사람들의 핍박과 손가락질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우리가 지금 밥하러 간다 이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러 간다, 예수님 붙잡고 간다, 이 정신으로 우리가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면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 결국에는 뭐죠?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잘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조금은 더디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죠. 우리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이제 찾아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데요,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간절히 부르짖지만 한 말씀도 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침묵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간절한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응답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딸이 나으리라. 오늘 이 새벽에 이런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삶 속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라도 부여잡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여기서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라는 말은 이제 원한을 풀어달라고 쫓아다녔던 그 기간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위기상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긴 시간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라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 그렇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은 너무나 강팍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강팍한 대표적인 또 인물이 있죠. 누구죠? 바로 왕이 강팍합니다.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이제 보낼 때까지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10대 맞고 나서 이제 보내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왕이 그냥 바로 맞고 바로 보내주면 좋은데 왜 10대를 맞아야 보내줄까요? 너무너무나 강팍하면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팍하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도 굉장히 강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스스로가 처음부터 그렇게 결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결단하기까지는 분명히 긴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또한 이 과부가 계속해서 쫓아다녔던 기간이 오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번거롭게 하고 계속해서 쫓아다녔고 그럴 때 뭐예요? 스스로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등장하는 그 과부는
그 어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라는 이 말씀처럼 생각해 보면 오랜 시간 동안 무시되어 왔던 시간입니다. 아무리 간절히 요청하지만 기도하지만 응답이 되지 않았던 그 일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점점점 낙심하게 되고 힘들고 포기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심을 받고 75세에 이제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이제 자손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바로 자식이 생긴 것이 아니라 25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결국에는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제목들이 언제 응답되어질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는 항상 기도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5절의 말씀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결심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번거롭게 했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코폰인데 눈밑을 계속 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의 밑을 계속해서 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섀도우 바른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새카매지고 이제 멍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냐라는 거예요. 번거롭게 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준 것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눈이 무서운 것도 아니고 뇌물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설득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직 기도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통하여 돌파하게 된 줄 믿습니다. 끈질긴 기도로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이제 여리고성 전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법은 어떤 무기를 구해야 된다거나 성벽을 올라가야 된다든가 땅을 파야 된다든가 그런 군사적인 전략이 아니에요.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은 어떻게 하는 거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총 13바퀴를 이제 돌게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12바퀴를 돌고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결국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하나님의 때가 차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서 이제 하물며라는 말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강팍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도 끈질기게 요구하면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주일 성수 빠뜨렸더니 교통사고 나게 하고 11조 빠뜨렸더니 그것을 도로 뺏어가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도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악한 자보다 여러분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불의한 재판관은 비교할 수 없도록 풍성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8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무엇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찾고 싶은 그 믿음은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함으로 우리가 승리할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토레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친구들이 당신을 도울 수 없을 때가 온다. 세상의 거대한 재물로도 돕지 못할 때가 올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영원히 완전히 구원하시고 도우실 수 있다. 그러므로 가장 중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아니 당신에게 닥쳐왔다. 당신은 과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당신은 과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이 문구가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완전히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도와주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해도, 모든 사람이 다 낙심해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마음에 그 허전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은 좋은 옷이나 좋은 차나 그런 물질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라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함으로 마지막 때를 그렇게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포기하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